할렐루야. 오늘도 주님 안에서 복되고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성령님의 능력으로입니다. 사도행전 1장은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사도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기다리며 기도와 공동체의 준비 과정을 거치며 초대교회의 토대를 마련해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절부터 5절, 부활 후 가르치심과 성령의 약속입니다. 6절부터 11절, 주님의 승천과 재림의 약속입니다. 12절부터 14절, 제자들의 다락방 기도 모임입니다. 15절부터 26절까지 새로운 사도의 보충입니다. 오늘 주어진 이 사도행전 1장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지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영적인 교훈과 기도의 제목을 함께 삼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 받고 권능 받아 주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우리 모두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상의 모든 민족과 또 모든 족속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파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세상은 복음 전하기에 쉬운 세상은 아닙니다. 그 사탄 마귀의 권세가 공중 권세를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제자들이 걸어가야 할 그 길에는 수많은 환난과 또 핍박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말할 수 없는 핍박과 고난 가운데에 쌓여 있었습니다. 핍박은 물론이거니와 순교까지도 각오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런 험하고 좁은 길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열방을 향한 그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기 전에 가장 먼저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고 말씀을 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교인들의 그 현실을 생각하면 당시 유럽에는 수많은 지하 카타콤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그 박해를 피해서 집과 재산들을 다 버리고 오직 그 믿음 하나 지키기 위해서 한 점의 빛도 없고 또 공기도 좋지 않은 그 깊은 지하 무덤 속에서 살아왔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며칠, 몇 달, 몇 년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300년을 가까이 살았다고 합니다. 그냥 그곳에서 태어났다가 평생 빛도 못 보고 죽어가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 유적을 발굴하면서 200만 이상의 유골들이 그 지하 카타콤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들이 그런 상황 가운데서 버텨갈 수 있는가? 바로 그들은 성령님이 주시는 그 권능 안에서 예수님을 믿고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환경,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닌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려는 그러한 순교자적인 신앙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성령님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힘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오늘날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 때로는 그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을 누리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도 계십니다. 특별한 명령만 성령의 은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 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믿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내 눈앞에 보이지도 않는 그분을 믿고 따라갈 수 있을까? 그것은 다 지금 내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시인할 수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하시고 또 그분을 믿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성령님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십니다. 그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세상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권능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권능 이전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님이 임하시면입니다. 성령님이 임하셔야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권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성령님 먼저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먼저 맞이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존중히 여기시고 성령님이 나와 동행하시며 나와 함께 역사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주님의 증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을 만날 나만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을 만날 나만의 다락방이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오순절 강림 사건, 성령의 강림 사건이 일어난 이 장소가 바로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으로 올라갔다라고 말씀을 하는데, 이때의 다락방에 올라가서 함께 기도한 숫자가 120명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주된 일들이 무엇이었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에만 힘썼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에만 힘썼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다락방에서의 역사가 그들의 신앙을 바꾸게 되었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의 기독교의 이 문화를 만드는 데 큰 도움을 주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성령님을 얻게 되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으며, 그리고 그곳에서 권능을 얻게 되었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힘든 내 삶 속, 변화가 없는 내 답답한 삶 속에서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변화가 필요하시다면 여러분, 예수님과 나와 만날 수 있는 나만의 다락방으로 올라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다락방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그 당시에 그 다락방은 세상과 단절된 곳이었습니다. 그곳에는 믿음의 동역자들, 그리고 세상의 죄와는 단절된 오직 성령님만을 경험하는 그 장소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는 그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주님의 빛과 소금으로 부름받은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한 세상 속에서 우리는 빛을 발해야 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과는 절대로 떨어져서는 안 되고 세상 가운데서 어두움을 쫓는 빛이 되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절대로 세상 가운데서 떠나시는 것은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도 너무나도 나약한 인간이기에 때로는 우리도 성령님으로부터 영적인 충전이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렇기에 잠시는 이 죄악된 세상과 잠시 단절되어 있는 나만의 다락방을 만들어서 그곳에 가 성령님을 만나고 충전받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모세도 죄 많은 백성들로부터 떠나 호렙산에서 40일이라는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영적으로 충전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도 그렇죠. 큰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이라는 시간을 머물며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 요나에게 있어서 다락방은 물고기의 뱃속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단둘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었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다락방의 공통점은 잠시라도 이 죄악된 세상 속에서 단절하는 곳이었습니다. 여러분, 때로는 빛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세상 속에서 지치실 때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요소, 장애물, 또 고난들도 분명히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바로 그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단둘이 만나서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다락방을 만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나만 교제할 수 있는 각자의 영적인 다락방이 있어야만 합니다. 저는 그러한 다락방이 이 새벽 시간
이 예배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고요한 새벽 시간, 잠시나마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기 전에 죄악된 세상 속에서 잠시 벗어나서 아침을 시작하기 전 하나님과 귀한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대화를 하는 만남의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삶에서 은혜가 메마르지 않을 것이고 우리의 삶에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나만의 그 영적인 다락방을 통하여서 늘 삶 속에서 승리하시는 주님의 참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해야만 합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을 증언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이제 가룟 유다를 대신할 제자를 다시 선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전에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7절과 19절입니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지금 유다를 어떻게 소개하고 있습니까?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유다가 왜 지금 이 직무를 버리게 된 것입니까? 25절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3년의 시간 유다는 이 모든 것들을 버리고 제 곳으로 갔다라고 말합니다. 즉 제 곳, 내 장소, 내가 가고 싶어 있는 욕망에 이끌리는 길을 선택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몸값, 노예의 몸값밖에 되지 않는 은 30에 자신의 스승인 예수 그리스도를 팔아 넘겼습니다. 즉 유다는 자기의 뜻, 자기의 욕망을 위한 길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끝은 우리가 너무 잘 알듯이 피밭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반대로 베드로와 제자들은 생전에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십자가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진심으로 예수를 따를 때는 지금 내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나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갔어야 했는데 유다는 끝까지 십자가를 지지 않고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로서 좋지 않은 결말을 맺게 되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물러간 유다의 빈자리를 채워야 하는 상황 속에서 이제는 어떠한 사람이 세워져야 하는가, 오늘 그 직분에 대해서 베드로가 말합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의 말씀입니다.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유다를 대신해서 세워지는 사람이 해야 할 역할이 무엇입니까? 다른 그 무엇보다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사도들은 자신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우리들이 또 지금 우리가 속해 있는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증언해야 할 것,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 뿐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소식을 세상에 담대하게 전해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베드로가 제자의 자격으로 말하는 것은 승천하신 날까지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된 제자는 말을 잘하는 사람도 아니고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자신들과 함께 다니던 사람이어야만 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목격해야만 합니다. 주님을 체험해야만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언제나 주님과 동행하며 새 힘을 얻는 그러한 삶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새 힘을 얻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 즉 오직 세상을 향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하는 그러한 복된 삶을 살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상황이 어렵고 영적으로 힘든 이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이 부활의 증언의 사명은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제자의 자격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모두 생명의 부활을 얻게 된다는 이 사실을 여러분 먼저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그리고 그 믿음 의지하여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선포하시는 우리 광림의 모든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렇게 하여 그 유다의 빈자리가 하나님의 뜻으로 마띠아라는 한 사람으로 채워지게 되었고, 그 빈자리가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채워지게 될 때에 초대교회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힘있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언하는 공동체가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 이 세상에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 이것이 참된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주님께 쓰임받아 부활의 증인이 되시기를, 또 주님께 그 받은 그 사명 가지고 담대하게 복음 선포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언제나 성령의 능력으로 새 힘받아 세상 속에서 늘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들에게 성령님이 새 힘으로 능력 주시옵고, 그 능력으로 세상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새벽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영적으로 성령님을 경험하는 나만의 다락방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게 될 때에 성령님께 새 힘 얻는 그러한 새벽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에 귀한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믿음 없이는 드릴 수 없는 이 귀한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고, 예물을 드리는 이 귀한 손길 위에 성령님이 새 힘으로 새 능력으로 갚아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